다윗이 바란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인근에 있는 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야말로 완악하고 행실이 악한 부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 부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의 지혜로운 아내가 어떻게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막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대로 다윗입니다. 본문의 시작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바란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서 참 다윗의 그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 잘못도 없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인생의 역경 과정 속에 이 사무엘이 영적 스승, 영적 멘토가 되어주셨고 또한 의지할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셨는데 바로 그런 큰 어른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본문 4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주었던 자기 딸 미갈, 그 공주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채 터덜터덜 광야로 들어가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두 번째 인물은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고 하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부자입니다. 이름도 안 좋아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갈렙 족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 기억하시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청해서 헤브론 지역을 분배받은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발이 거주하고 있는 갈멜이라고 하는 곳은 헤브론 지역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훌륭한 조상을 두었죠. 그리고 그 갈렙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가 부자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조상으로부터 재산은 물려받았지만 훌륭한 조상의 훌륭한 신앙의 인격은 물려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축복은 언제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전혀 사명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번째 등장인물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고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집불통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성경에 완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총명하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똑똑하고 이해력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 총명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다운데 이름도 좋아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나발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다윗이 분노로 피바람이 불어닥칠 상황 가운데 아비가일의 중재로 다윗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화평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흥분과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배우고, 형제와 또한 공동체의 갈등 상황 앞에서 예수님 닮은 화평의 중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600명입니다. 이 600명이 피난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민생거죠.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책임져야 될 게 뭐냐면 나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첫 번째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가 뭐냐면 경기 회복, 민생 안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세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목회 리더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리더인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좋은 말씀의 꿀을 공급해 줘야 돼요. 양들이 쫄쫄 굶고 삐쩍 말라 있으면 날카로워집니다. 서로 막 들이받아요. 양들끼리도 들이받고 목자도 그냥 막 베는 게 없어요. 막 들이받아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예배 설교에 이 말씀도 지금처럼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영혼의 압점을 기록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바이블 아카데미가 열렸는데 여러분, 이곳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말씀의 꼴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넉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란 광야 일대에는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바란 광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업이 목축업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든지 목초지가 있는 곳에는 양 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광야 그 오픈된 장소에서 어떤 맹수나 이런 이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되고, 또 그 당시 고대의 광야는 이 오픈된 곳이기 때문에 강도떼들, 산적떼들이 들끓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하이에나와 같은 아말렉 족속이 있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기마민족으로서 게릴라 전술을 펼쳐요. 도대체 이것들이 어디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지 일시에 나타나서 쑥대밭을 만들고 약탈을 해가는 그러한 야만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이 그 바란 광야에 무장하고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아말렉 족속이나 산적대들이 함부로 공격을 해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목자와 양떼들을 보호해주고 또 목자들은 그것에 감사하여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윈윈 전략을 구사하며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다윗의 귀에 이 마온의 유지인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더라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양털을 깎는다, 이 말은 양털 깎는 날, 양털 깎는 축제,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잔칫날이 두 번 있는데, 포도즙을 짤 때 이게 동네 잔치고, 또 어떤 집에 양털을 깎는다 그러면 온 동네 잔치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런 파티를 열거든요. 그러면 그때 나그네들이 와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와서 배불리 거기에서 먹고 마십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음식을 좀 나눠주십사 하고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그 정중한 부탁을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렸어요.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다윗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한낱 도망노비쯤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경멸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완전히 인격 모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은 반드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즉시로 달려가서 다윗에게 그 말부터 했습니다. 나발이 이렇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이놈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 피해 복수 혈전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600명들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되는 400명에게 칼을 차라. 그래서 무장을 시켜서 즉시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니까 공개적인 복수 선언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2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22절 말씀은 원래 다윗의 말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울의 말 스타일입니다. 사울이 실제로 이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오늘 본문 앞장인 사무엘상 24장에 여러분,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제발로 동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댈 수 없다. 그래서 그의 겉옷자락만 살짝 뵀는데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었는데 지금 다윗의 이 분노하는 모습, 그리고 이 12절에서 복수를 다짐하는 이 말, 이런 것들은 전혀 그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성격이 여유롭고 넉넉하고 온유해 보이던 사람이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갑자기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무섭게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민감한 부분이 건드려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만의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감정적 반응을 조심해야죠. 우리가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죠. 물론 성경은 분명히 절대로 분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만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노가 올라올 때 당장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입에서 무슨 안 좋은 말이 나와요.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분노가 올라올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입을 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3가지 이유. 첫째는 한 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무서운 파장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2번째는 침묵은 마음을 다스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당시에는 그냥 화가 훅 올라와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3번째는 침묵 속에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할 때, 분노가 치밀어 올라올 때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곧바로 즉시로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즉각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한 감정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멘. 그 나발의 거절과 경멸의 말을 들은 다윗이 분노하여 지금 군사를 무장시켜 출동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또 나발의 집에 하이 나라가 즉시 집으로 달려가서 그 주인 나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이것을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 하인도 알아요. 말해봤자 말도 안 통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혜로운 그 안주인에게 말을 하죠. 그러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여 그 음식을 나귀에게 실어 먼저 보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음식이 6가지가 나오거든요. 뭐 육첩반상 대단하지도 않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6가지 음식은 고대의 왕이나 귀족을 대접할 때 준비하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 음식을 통해 그 음식에 하나의 메시지를 담아보낸 것이에요. 당신은 왕처럼 존귀한 분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23절 이하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 보여준 영적 통찰력과 영적 지혜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비가일의 이 모습, 이 말에는 영적 지혜의 3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단력이에요. 분별력이죠. 지금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의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나 노인들이 이 젊은 사람들,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냐? 그거예요. 그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들이 경험한 경험과 지식의 총체적인 결과가 이제 분별력이라고 하는 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2번째는 순발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별을 했으면 즉각적으로 움직여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죠.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본문 18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
아비가일의 그 모습에 급히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분노가 극에 달해서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는데 지체했다가는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지체하지 않고 순발력 있게 행동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지혜는 설득력으로 나타납니다.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24절 이하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는 먼저 책임의식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나발이 한 죄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중재만 하러 왔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필 왜 그때 거기에 없어가지고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에 공감해 줍니다. 달려와가지고 우리 집 양반이 절대로 그런 양반이 아닌데 왜 그랬는지 좀 그때 좀 뭔가 민감한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기 남편이지만 오죽하면 그 인간 이름이 나발이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마음과 감정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다윗을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윗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당신의 그 왕위를 든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29절 말씀에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인데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혼의 압점을 느낄 만한 단어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다 표시를 해놨구나. 물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맷돌. 여러분 물맷돌 하면 생각나는 일이 뭐예요? 사무엘상 17장에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돌리고 날려가서 그를 쓰러뜨린 그 장면이죠.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이 물맷돌 던지기에 세계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한 방에 던지면 맞았겠어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더군다나 다윗은 어디 출신입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고을 출신입니다. 바로 그 이름 없는 베들레헴에서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자기 아버지도 그런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잊어버릴 만큼 존재감 없는 양치기 소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장차 왕될 사람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금 비록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지만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건 껍데기 왕이었어요.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처 없는 유랑자로 도망자로 생명의 위협을 피해 숨어 살아야 하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으므로 그 연단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텐데 다윗은 물매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에 그 흥분되었던 마음이 가라앉고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 은혜지. 순간 분노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릴 뻔했는데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싸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어쩌면 다윗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동안 어떻게 대해줬는데 세상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섭섭함에 가슴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폄훼하고 경멸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억울하고 감정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미워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저놈도 한번 당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복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지없이 사탄이 튼타는 것입니다. 야, 네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런 말을 들어야 돼? 너 지금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너 완전 바보 되는 거야. 너도 똑같이 갚아줘. 너는 뭐 성질 없어? 그냥 가서 확 다 엎어버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소리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쌓여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너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당황스러운 상황이나 감정이 상하는 일을 경험할 때에 누군가 다가와서 조언이랍시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온갖 부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반응을 부추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이 사탄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나도 형제나 공동체의 갈등 상황 앞에서 그 문제를 도와준답시고 그 문제를 더 부추기는 문제 유발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은혜로, 덕으로 덮어주고 토닥토닥 끌어안쳐주는 예수님 닮은 화평의 중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 앞에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급히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의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이 큰일 날 뻔했던 이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의 중재자로 급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므로 본회퍼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다리를 끊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길이 머무는 곳,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곳, 우리의 말들이 흘러가는 곳에서 평화가 선포되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